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다 빼고 무엇을 선포했는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다룰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입장에서는 이제 뭘 말합니까? 모든 사역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방법론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장 38절에서는 뭘 말하죠?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 있었던 일들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될 때도 그렇고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의 성령이 드디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하여 있죠.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입니다. 지금도 역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든 방법은 다 성령으로 되어진 것임을 예수님도 사도들도 마찬가지, 곧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용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선포되는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캐리그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알 필요 없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즉 내용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증인 그랬죠. 내 증인이 되리라 8절에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 내 증인의 내용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못을 박아주죠.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성령이고 내용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부활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조상들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조상들이 언제 이것을 바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물론 창세기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니까 3장 6절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곧 무슨 부활이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뭐로요? 부활로.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죄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죽었으니까 부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활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와 내용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이 근원적인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선악과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걸 잡느냐 놓치느냐. 이제 선거철이 됐죠. 선거철이 되니까 친구가 그래요. 이제 지금 군수가 돼야 자기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받는데. 그러겠죠. 형 군수의 비서니까, 비서일적이니까 다른 군수가 바뀌면 여기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면단위로 가야 되지 이제. 뭐 이미 그런 말들이 팽배하게 이제 군청 내에도 돌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게 걱정되냐? 좀 걱정이 된다고. 참 걱정도 팔자다. 얼마나 좋냐. 방위 받을 때 기동대가 나왔어. 행정병이 나왔어. 행정병. 봐. 기동대는 맨날 훈련하기 힘들고 행정병은 일이 없으니까 훈련 안 하기 좋았잖아. 면단위가도 힘들어. 의비도 힘들어. 면단위가도 일이 없잖아. 어디 가야 돼? 면단위가 맞잖아. 근데 왜 싫어해? 사람이 바뀌었네? 갑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내려놔라. 내려놔라. A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B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왜 내 동기와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이 돼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니다. 내려놔라. 물론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이게 왜?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냐. 그런데 로마서를 봐라. 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서 순복하는 게 예배자냐. 중직 임명 받을 건데 중직자가 그러면 되냐. 중직자부터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하니 누가 순복을 하겠냐. 그러니까는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멋쩍게 웃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부활이죠.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은 거죠? 뜻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었어. 지난 시간에 내용이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도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1장 2절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2장 3절이구나.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보니까 2장 에덴 동산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그렇죠? 첫 모양이 에덴 동산 2장 8절 9절에. 요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뭐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아담의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3장 6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건 뭐다가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한 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맞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보니까 12장 28절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내주하셨습니다. 뭐가 임한 겁니까? 귀신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서 갑시다. 지금 임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왕노릇하는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요? 안 그러면 언제나 매어서 살아요. 이제는 매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유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11장 5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왔으니까 보고 갈까요? 뭐 많이 안 넘겨도 되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누구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됐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분봉왕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을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 22장 5절이죠.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한테 오셨을 때 하셨을 때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나라를 말하고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캐리그마, 첫 전도, 내지는 첫 선교, 설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도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선포가 되겠죠. 첫 캐리그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말합니다. 말세임을. 거기 성령을 증거로 해서요. 16절에서 21절까지. 여기서 누구를 이제 이용했습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2장 2절에 그리고 미가에 보니까 4장 1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일에 이사야서는 말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미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끝날에 그랬어요. 끝날. 여기서 말일과 끝날은 뭘 뜻하는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걸 말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메시아는 언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왔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말일과 끝날과 그 후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일이 되고 끝날이 되면은 뭘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완성을 하면은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자, 그러면은 성령이 오신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말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전에는 택한 사람만 딱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일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일반적인 약속이었어요. 자,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성령이 뭐에 따른 것이요?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뭐라는 거죠?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이 부어진 바가 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왔다? 따라서 메시아가 왔다. 네. 메시아가 왔대. 자, 그럼 메시아가 왔다가 이미 뭐 한 겁니까? 성철하신 것까지 완성된 걸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일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모든 신자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해서 15개 나라의 말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온 이후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의 증거라고요?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의 증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랍니까? 이제 이것을 다윗을 들어서 다시 증거를 합니다. 자, 요엘서의 성령을 말하는데 이제는 다윗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보고 가야겠죠. 그냥 가면 안 되죠. 막 그냥 가니까 좀 그런데 읽어봅시다. 2장.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자,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는 무슨 시간이죠?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정시 기도 시간. 이 시간까지는 뭘 안 먹어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아침도 안 먹는데 술을 먹겠습니까? 이제 밥도 안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는 것이 유대 역사가들의 정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때가 삼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직 아침 식사도 안 했다. 공복에 술 먹을 일이 있냐라는 것이죠. 자,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얘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자, 여기서 말세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계속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를 말세라고 말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대속사가 완성됐고 그 증거대로 뭐가 왔다라는 거, 지금 성령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라고 증거를 삼은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죠. 여기서 누구든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구분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22절부터는 다윗을 들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뭘 말합니까 지금? 표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능과 기사라고 제가 하나만 써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강조해 쓴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구했습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표적을 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발 씻을 물독에 있는 그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최고급 포도주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죠. 나사로를 살리시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뭐라는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그 표적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왔거나 지키러 왔어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왜요? 3년 공생애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올라와서 매번 나사렛 예수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어요. 몇 년 들었다고요? 3년. 3, 3은 9, 최소한 9번. 그러니까 9번이나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뭐 한 겁니까?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15개 나라는 이들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3년 동안 계속 들었지 않냐. 예수님이 행했던 이 일들을 그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표적을 통해서 뭘 증거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렇죠? 이제 변도 빌라도에게 의뢰해서 죽이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거라죠. 예수의 성령은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을 하나를 들고, 그런 다음에 든 게 뭡니까? 이제 성령 말고 부활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성령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 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죽어야지요. 그리고 부활해야죠. 그리고 승천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여기에는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찍어놓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25절 다윗이 이제 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를 가르치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시편은 뭘 말하는 거냐? 대표적인 메시아의 부활을 예고하는 시편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나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한 것이라고. 자,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다윗의 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29절에서 확증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 이 내용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선지자 곧 예수를 말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 말이죠.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예언과 시편 89편 3절에 나와 있고 3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다윗이 잡은 언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나올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뭘 했다는 거? 선지자로서 이미 예수의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뭘 예언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지금 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첫 지금 선포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에 오셨다, 성령이 그 증거다, 너희가 보고 듣는다, 이것은 성령이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다. 다윗이 말했지 않느냐?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다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이다?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이제 첫 설교에 선포되는 내용 중에 크게 두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건 이 오른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으로,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권능과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시 확증을 하는 것이죠. 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일에 자기들이 증인이지만 뭣도 증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들은 그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계속 부활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왜요? 얘기를 했잖아요. 사망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죽었으니까 살리는 거, 부활밖에 필요 없는 거. 부활이 제일 필요한 거니까. 부활이 필요한 것이니. 그걸 그래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내용과 소망에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또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33절에서 36절을 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자, 33절을 봤습니다. 34절을 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주는 누구, 뒤에 주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했어요? 친히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친히 인용을 하심으로 이 이야기는 나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이제 확증을 지어줘요. 확증을 지어주죠.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와 내 주는 누구냐?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주라는 건 예수를 말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즉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주와 그리스도이다. 이 주라는 것을요, 이 이제 본 구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용되어져 있는 35절을 70인역에서는 큐리어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는데 시편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읽었다고요? 주라고 읽었다고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주라라는 대명사를 써서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70인역 구약,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서는 1000번 이상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즉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로 바꾼 거죠? 이제 주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른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동일되게 여기신 거죠. 그렇죠? 동등되게 지금 여겼다라는 사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용이 뭐라고요? 그거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메시아의 증거는 부활이에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요게 이제 복음을 처음 선포한 두 단락 내용이 이거예요. 뭐죠? 그가 메시아로,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건 부활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게 그거다. 요엘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냐? 날세에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 오신 부활을 다윗이 또 메시아를 증거했지 않냐? 그래서 뭐였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시편에 얘기했고 그것을 보았고 말했듯이 부활한 거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 시편을 통해서 그분이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36절의 모습을 딱 바꿔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회개의 촉구와 영접을 초청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죠. 자, 3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통입니까? 내 잘못으로 메시아를 죽였구나라는 회개가 지금 왔는데 큰 마음의 고통이 온 겁니다. 자, 왜 그러지?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6월절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50일 전에 죽였던 그 6월절에 그 예수가 50일 후에 부활절이가 오순절이라서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찔린 거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이제 50일 전에 6월절, 이렇게 오순절 50일 전이 6월절이니까 50일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와서 이제 50일에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메시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질문은 누구도 했습니까? 바울도 했죠. 사도행전 26장인가요? 22장, 26장.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물었다고 말을 하죠. 그 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 바울은 그렇게 해요. 요게 성경을 읽는 묘미 중에 하나예요. 다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필요한 내용만 조금씩 기록을 하는 것이지 몽땅 기록해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뵙고 제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니까 누구를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지시를 하죠. 이제 그가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누가 부르는 자들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퇴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러면은 3,000명이 침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끝났을까요? 아마 9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저녁 번제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오후 3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12사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00명을 세례를 주려면은 한 명 한 명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을 12사도로 한번 나눠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제사장들이 보고 있고 서기관들이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당국자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오르겠어요? 열뻗치죠. 전부 다 자기 손님인데 자기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고객인데 누구한테 뺏긴 거요? 3,000명을 이제 뺏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객의 입장으로 하나로 더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으니 마음에 뭐가 타오르죠? 이제 시기가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을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와 영접을 촉구했었죠. 36절, 37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선포된 첫 설교, 첫 전도, 케리그마 이걸 보았어요. 내용은 성령,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시다. 두 번째 증거는 뭘 들었습니까? 다윗이 예언한 그 내용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졌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맺어지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러니 내가 뭐해라? 회개하고 영접하라. 이것입니다. 요게 사도행전 전체를 실은 관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니까 이제 삶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 겁니까? 그래서 40절 41절에 뭘 말합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죠. 40절에서 이 40절의 말은 뭐다와 같은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3절 4절 5절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 말을 들은 것을 다시 뭐 했어요? 한 거예요. 뭐다 같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뭐 해라?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지키게 하라라는 것을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곧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새 사람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딱 담아두는 것이죠. 오늘도 밥 먹다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있던 한겨울교회에 고광필이라는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고광필. 근데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다니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호남신학대학교 갔겠죠. 아마 광주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참 공부하던 때잖아요. 공부하면 별로 뒤지지 않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봤어요. 책이 거의 그냥 펴지 않았을 때 크기가 이런 책 있잖아요. 그렇게 큰 거. 글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런 포인트가 아니고 6포인트 작은 글씨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글씨로 빽빽 차 있는 그게 무슨 책이냐? 그게 교회사 책이었어요. 전체 교회사를 다룬 것도 아니고 중세 교회사 한 부분을 다룬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 큰 책이. 근데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읽으면 어쩌면 재밌대요.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니까 재밌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공부한 사람인데 저거는 더한 놈이 있네, 나보다 훨씬.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생이라는 얘기는 저러다가 신학자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공부하고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 하면 되니까 그냥
먹으면 되니까. 참 감사하죠. 그 전에 내가 만약 불신자였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궁금해요. 아마 지금쯤은 대한민국 학계에서 큰 학자가 되어 있지, 신학자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요? 건강만 문제가 없다면. 고아라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환기도 없는, 창도 없는 방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먹고 살고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 이제 서로 치약 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형,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치약 안 찢어봤지? 그러더라고. 치약통 그것을 찢어봤지? 나는 안 찢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찢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써야 다 쓰는 거래요. 할 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어렵게 사는지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름다운 일꾼이 되겠으니 지금 궁금하긴 해요. 실은요. 궁금하긴 하는데 한번 찾아볼 생각이도 있고 그래요. 한번 이제 김은경 한겨울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됐으니까 한 번쯤 가서 인사 한번 드리면서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심으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참 잘한다. 자기 상급 받아가고 자기 거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많이 또 챙기고 섬겨주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답답해하지 마시라. 뭘 주신 거라고요? 일생 동안 상급이 되도록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생 동안 섬겨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답답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큰 상급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맞아요. 큰 상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같이 뭐 하면 돼요? 천국 들어가면 되잖아요. 스포츠도 보면은요, 1등으로 들어오던 선수가요, 지가 나거나 이래갖고 못 들어가고 엎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는 막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안 그래요.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등위권에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왜요? 그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더 해요. 세상도 그걸 알아주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냉성거릇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성도를 섬기는데 답답해하지 마시고 소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갑다 하고요, 평생 가자 그러면 돼요. 칭찬하니까는 평생 가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 안 올래 그렇게 더 와달래요. 아니, 올 필요 없다. 너 부부만 잘하면 돼. 나 안 와도 돼. 근데 그때 설투를 하다가 이래서 와야 된다고 얘기해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두 번은 더 가야 되는구나. 가서 이제 보여줄 게 있어요. 이 친구한테 보여줄게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게 있어서 한두 번 더 갈 생각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얘들이 이런다. 사랑 같지 않지. 근데 얘들 나중에 그러면 잘 산다. 근데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도 문제하라고 그러고 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교회도 이런 애들 안 좋아한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래가지고 막 서울대 가지고 이런 애들 막 좋아하고 장학금도 막 주고 그러지. 그런 애들 쫓아다니면서 막 이뻐해주고 귀엽다 하고 그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뭐 이러지 않는다. 네가 중재되면 네가 해라. 근데 넌 못할 것이다. 너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잖아.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중직자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마 그런 얘기는 그런 애들을 어쨌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거든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막 발산을 해요. 건강한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사고는 치는데 큰 사고는 안 쳐요. 그리고 나중에 훨씬 잘 살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요즘은 이제 중학생만 돼도 중학생만 돼도요 공원에도요 버젓이 담배 피우고요 물고 다니고 그래요. 저보면 살짝 좀 숨기긴 하는데요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도요 알았어 그렇지 괜찮아. 야 임마 누가 제일 골초냐. 서로 자기는 골초 아니래. 누군가 한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라고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좀 뭐예요? 상급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냥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 말레이 선교사님이 또 사역 보고서를 보냈잖아요. 사역하신 걸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라고 보냈잖아요. 기도하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저한테 감사하세요? 저한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숟가락 얹게 해주셔서. 이런 그분 선교사님 그래요. 맞습니다. 예, 함께 하는 거죠. 저는 진짜로 감사해요. 왜요? 숟가락 얹게 해줬으니까. 그 밥상에 숟가락 얹게 해줬으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것도 없잖아요. 밥상 언제. 5월 달에요. 어버이날 주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어버이날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고 장로님한테 물으면 장로님 뭐 하셨어요? 한 게 없대요. 그렇구나. 누군가 했던 소리겠지. 그래서 자기 나라 잘 차지하는구나. 잘한다. 근데 나한테 인사를 해. 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는가 봐. 그러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죠? 내가 기쁘면 하나님 어쩌겠어요? 더 기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15절에서 120명이 모였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5장 42절에 뭐 합니까?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이 생명의 말씀 곧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